10장 26절 말씀 보면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창조 목적이죠.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은 계획, 27절은 실현이에요. 실현.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라고 돼 있으니까 과거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창조를 했다라고 보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27절에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과거처럼 과거 이미 끝난 것처럼 기록을 했느냐? 하나님이 한번 창조를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말씀을 6천 년 전에 선포를 했다. 근데 한 7천 년 딱 지나면 이미 과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자 해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때는 비로소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는 진짜 과거 사건이 돼요. 지금은 미래 사건인데 7천 년 딱 지나고 나면 앞으로 1,000년 더 지나고 나면 이게 과거 사건이 돼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영원토록 사람이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산 사람들, 우리죠, 우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산 사람들이나 아담 때부터 우리까지 약 6,000년간 또는 7,000년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미래거나 아니면 현재일 거예요. 근데 그 7,000년이 지난 다음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완전히 과거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요 시기에 태어난, 그러니까 요 7,00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아담이 시작이니까 최초의 사람들이죠. 최초의 7,000년간 태어난 사람들. 처음부터 7,000년 동안 태어난 처음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7,000년이 그렇게 긴 게 아니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현재이거나 미래인데 그 후에 태어난 다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이 시작된 다음에 사람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7,000년이 아니라 만년, 10만 년, 100만 년, 뭐 1,000만 년, 10억 년, 100억 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6,000년 동안 태어났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천년왕국까지 합치면 7년 동안 태어난 사람의 숫자보다 7,000년밖에 안 돼요. 7,000년. 근데 그 후로는요, 100억 년, 1조 년, 뭐 10조 년. 이 시간이 계속 흐를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니까. 그들은 압도적인 다수죠. 최초의 사람들을 7,000년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몇십억 명 뭐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 몇백억 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굉장히 적은 숫자고 그 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예요. 그 압도적인 다수가 볼 때는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담 때부터 이렇게 이 7,000년이에요. 7,000년. 7,000년 동안 현재 우리는 요 사이에 있죠. 여기 있어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 기간이 아주 짧아요.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쭉 영원한 세계가 진행되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수죠. 요 7,00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 7,000년 이후부터 뭐 10조 년이 지났다. 10조 년.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10조 년하고 7,000년 합치면 이거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뒷시간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수예요. 다수인데 압도적으로 다수고 우리 소수는 극소수예요. 극히 적은 숫자예요. 요 7,00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이 시작된 다음에도 사람은 계속 태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은 계속 태어납니다. 계속 태어나니까 한 10조 년, 뭐 또는 뭐 25조 년, 뭐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 사람들 볼 때 이 성경은 압도적인 다수의 시각에 의하면 성경은 과거 기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말할 때 다 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서 빛을 하시니 거기서 빛이 있었고 이 과거로 말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과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이 말씀 선포할 때는 4,00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4,000년 후에 있을 일인데 그냥 빛이 있었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기록할 때 약 3,500년 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빛이 있었고 과거로 적는 거예요. 왜냐? 7,000년은 금방 지나가고 엄청나게 영원한 세월을 살 건데 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는 그 예수님 말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까마득한 과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건 2,000년 전밖에 안 돼요. 2,000년이 엄청나게 길죠. 근데 2,000년 전밖에 안 돼요. 근데 요때쯤 태어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약 뭐 25조 년 전, 25경 뭐 조경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25경년, 뭐 27
7억 경년 전에 태어난 분. 엄청나게 까마득한 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과거로 딱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 반드시 이루어져. 근데 결국 이 성경 말씀을 후에도 보게 될 건데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보게 될 때는 모두 과거가 돼버리죠. 그래서 과거로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었다. 이미 이룬 거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의 기록을 보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과거로 딱 그렇게 적는 겁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했다. 시련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 표현이에요. 요 표현은 설명이에요. 설명. 그래서 여섯째 날을 보면 26절은 계획 선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27절은 실현, 28절은 실현된 후에 설명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까지도 이것은 이 계획은 미래 사건, 실현도 미래 사건, 설명도 결국 다 미래 사건이죠. 다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현재 시점에서는요. 근데 35경년 조경해 막 들어가니까 5경년 그런 까마득한 미래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건이 까마득한 과거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실현된 걸로 그리고 그 계획이 실현된 것을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이 구조를 잡은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지금도 이 여섯째 날의 말씀은 미래 사건이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26절, 27절, 28절 이 말씀을 현재 우리에게는 미래이지만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것이 까마득한 과거다. 천국 시작된 이후에도 사람은 계속 태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계속 태어납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죠. 첫 번째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여 세 번째 충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다는 열매를 맺다, 결실을 맺다 해서 프루트 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무슨 뜻인가 하면 요거는 자녀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열매, 결실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느냐? 천국에서. 결혼은 없어요. 결혼은 없는데 자녀는 태어나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에게 자녀를 낳아라 하고 말한 게 생육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결혼은 없지만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는 일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다 뜻이고 번성하다가 수가 늘어난다. 수가 그게 번성하라죠. 그리고 땅에 충만하는 가득 채워라. 필 가득하게 하다. 어디에요? 땅에 충만한데 그럼 자녀를 뭐 하늘에서 나와서 땅에 내려보내는 거냐? 그건 아니죠. 자녀를 낳는 것도 땅 위에서 낳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는 것도 땅 위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혼을 창조한 거예요. 혼을요, 소울을 창조하되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땅에서 다시 말해 영원한 나라 이 물질 세계가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땅에서 살라고 창조한 거예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했으니까 천국은 하늘 어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땅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소울들을 안 부르냐? 소울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려고 만든 게 아니라 땅에 두려고 만든 거예요. 땅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이 땅인데 이 땅에다가 집을 짓고 여기 아파트 같은 거죠. 멋진 집을 짓고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 푸르른 자연과 함께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게 도시겠죠. 그죠? 도시예요. 이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생기를 불어넣을 때 소울을 만들었잖아요. 소울을 아담과 생기를 불어넣고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죠. 미래에 등장할 남자와 여자예요. 영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소울이에요. 그들은 미래에 등장할 남자와 여자가 되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아직 남자 여자는 아니에요. 영생하지 못하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미래에 등장할 존재예요. 왜냐? 고기를 안 먹어요. 이들은 채소와 야채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일과 채소, 야채죠. 그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가. 죽음이 없는 세계에서 살도록 창조한 건데 지금 사람들은 죽음이 있잖아요. 고기도 먹고 사냥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남자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기 위하여 소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소울이거든요. 그들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둘째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할 때 남자와 여자가 돼서 영생을 누릴 거예요. 지금 남자 여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는 미래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의 창조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그 시기가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울을 땅에서 살게 하려는 거예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불러들이지 않는다예요. 왜냐? 창조 목적이 땅에 두는 거니까. 땅에서 살려고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일로 와 해서 하나님 계신 곳을 불러들이면 창조 목적과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곳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울은 혼들이죠. 혼이죠. 혼입니다. 이 혼들은 하나님 앞으로 못 가요. 못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불러들일 계획이 없어요. 너희는 땅에서 살아. 그러니까 혼들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오지 마. 너는 땅에서 살라고 내가 창조한 거야. 하늘에 올 이유가 없어. 오지 마 해서 하나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대로 소울은 땅에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누구냐? 그들은 영이죠. 그들은 영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이 천사라고 표현되는 사람 존재고 이들이 중보자, 즉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나라와 제사장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피로 사서 그들을 아버지께 드리시고 아버지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땅에서는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을 나눠줄 거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10골의 원사를 받아라. 너는 5골의 원사를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땅에서는 왕이 되겠죠. 근데 이들은 소울이 아니에요. 소울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지 않아요. 땅에서 영생을 누리라고 창조한 게 소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니까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죠. 그들이 죄가 있어도 소울은, 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땅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되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룩하냐? 안 거룩해요. 왜냐?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거룩하지 않죠.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속된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 속된 사람. 그래서 속된 자 이렇게 표현해요. 계시록에서. 왜냐? 그 속되다는 표현이 컨먼이에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또는 세상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은 죄가 있어요. 어차피 자유의지가 있어서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리고 용서를 또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세상에 속한 모든 소울들은 속된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속된 사람이에요. 속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생을 누려요.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이사야장에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살아요. 성산, 거룩한 산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도시, 이게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시를 말해요. 이 도시 안에서 이들이 죄 있는 상태로 살아요. 영생을 누리는데 죄가 있는 상태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땅에서 살라고. 땅에서 살는 대신에 죄는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려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자기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아서 자기 죄가 깨끗해져서 없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사람들인 거죠. 그런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땅에 갈 사람들, 이 소울, 이게 영들인데 소울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땅에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굳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돼요. 서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는 죄인인데 자기들끼리 서로 죄를 용서하고 어울려 사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본인들끼리 어울려 살아라 이거야. 너희들끼리 사람들끼리 땅에서 영생을 누려라.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너희들이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도록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영생하게 하고, 영생하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삶을 살라.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복이었던 겁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천국 백성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땅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려고 1, 2, 3 이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생육된 거잖아요. 그죠? 결실을 맺어서 태어난 거니까 태어날 때부터 땅에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병원에서 태어난 게 이렇게 땅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하늘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땅을 충만하게 채울 거죠. 이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이미 천국 예정지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으로 바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땅에서 사는 거니까. 땅에서 살아라.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죠.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영생을 누릴 거니까.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영의 세계나 하늘에 있는 어떤 곳을 갈 이유가 없죠. 계속 땅에 머물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재미난 일을 많이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어디 갈 이유가 없죠. 땅에서 영생하라고 만들었는데 그 땅에 태어났으니까. 혼들이 태어난 것 자체가 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창조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한 거는 영들이에요. 영들이 사람으로 왔다가 영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추수하려면 땅에 머물고 있던 그들이 이제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게 추수예요. 하나님의 국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추수죠. 근데 추수를 하려면 그들이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을 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 땅의 혼들은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땅을 벗어나지 않아요. 밭인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됨으로써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거.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이렇게 새가 되겠죠.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들 이렇게 막 뛰어다니겠죠. 땅의 동물들이 꼬리가 이렇게 있고 땅의 동물들하고 이렇게 땅의 동물들하고 그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바닷속에 이렇게 헤엄치는 물고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며 영원히 살아라. 하나님이 땅에 산다는 걸 매우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할 건데 그 백성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죠. 근데 그들을 어디에 둘 거냐? 땅에 두겠다고. 생육하는 것도 땅에서 자녀를 낳아야 되나? 영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를 낳으려면 땅에서 아이를 낳고 땅에서 번성하죠. 땅 위에서 계속 늘어나는 거죠. 땅을 가득 메꾸고. 그러면서 땅에 있는 동물들,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을 창조한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